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아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2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세교실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다은 교우,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조다은 교우는 조금 이따 제가 광고를 드릴 텐데요. 우리 김유찬 교우하고 다음 주일에 결혼 예식을 올릴 예비 신부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부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철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면서 강원래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박수본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이고요. 오늘 오후에 5시 30분에 조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방금 인사드린 우리 조다은 교우, 그리고 서미연 집사님
아들 되시는 김유찬 교우 혼례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명동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시 귀국한 반가운 교우 계십니다. 우리 송룡희 집사님, 주용범 권사님, 둘째 딸 되시는 송혜주 교우, 예,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다다음 주에 연주회가 있어서 이번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맨델스존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공연이 25일에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노진숙 집사님 전시회 조용아트 서울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 이 세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심정기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주간 특강 다음 주일에 우리 최강수 집사님 모시고 사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저희 여해 예론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 기후재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론과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 조천호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기상학자고 또 가장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일정이 나와 있고요. 또 서울장로의 성서연구 강좌 25일에 또 심상영 소장님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얼마 전 소천하신 우리 이용화 집사님 가족들께서 장례 감사하시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7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온라인과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5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반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 대하듯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한여름의 찜통 더위를 비롯하여 견뎌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경동교회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쌤들과 아이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경동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 아이들도 품는 교회학교가 되게 인근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오늘 있을 교회의 역사 및 건축물 소개 모임과 기후재앙 어떻게 넘을 것인가 여해 여론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경동의 뿌리를 이어가며 은혜받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6월 둘째 주에 있을 성공의 교환 예배를 통하여 에큐메니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매는 힘과 방법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간호하는 이들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찬양 정말 고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을 부활 승천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에 따라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이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곁을,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서 17장 말씀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서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완수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남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서 17장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고별 설교와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야 하는 그 일련의 시리즈와 같은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고별 설교고 17장은 설교를 마치시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혹은 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은 평소에 했던 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더 큰 의미와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여러 유언들과 그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지 가르쳐주고 남기고 있는 말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 사건과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이하에서도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고 있고 역대하 25장 이하에서도 다윗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들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 있을 때 나누었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마지막 고별 설교와 오늘 이 17장의 기도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특징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고별 설교와 기도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성경에 자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4번도 어디에 나오느냐? 모두 다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어디에 나오느냐? 그 4번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의 고별 설교에 이 보혜사라는 말 4번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보혜사는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5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16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보혜사는 이 땅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유산처럼 보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도 다른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왜 요한복음서 기자는 특별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길래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 보혜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으시다가 유독 고별 설교에서만 보혜사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통용되던 몇 가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혜사는 누군가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서 15장 보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영, 이게 보혜사입니다. 다음으로 보혜사라는 말은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존재를 그 당시에는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저 공간적으로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고별 기도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옹호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며 낙담할 때 위로해 주시고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당시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말이 아무 때나 사용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용어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명을 인수인계할 때 어떤 역할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줄 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유독 예수의 고별 설교에서만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물려받고 앞으로 이어가라는 당부와 함께 보혜사 성령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보혜사가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는 그냥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예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승계할 때 그 보혜사께서 그 예수가 감당했던 사명을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보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삶과 사명, 예수의 권리와 책임과 그 의미를 이어받지 않고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보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벨기에 출신의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던 분이셨는데 유럽에서는 대단한 거장에 속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중에 무려 6편이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거장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름이 장 피에르 다르덴 그리고 릭 다르덴 이 두 형제가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다르덴 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 다르덴 형제의 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럽의 영화들은 상당수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처럼 예수를 믿거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그 이면에 성경의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영화도 성경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처럼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면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고는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수가 아니라 직업훈련소에서 사람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쳐주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린 아들이 동네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이혼하는 그런 고통을 또한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주인공은 직업훈련소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업훈련소에는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있었고 특히 죽은 자신의 아들 또래의 어린 청소년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망치질을 해야 하는지 대패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목공일을 가르치고 있던 아들 같은 그 아이가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죽였던 살인범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청소년 아이는 몇 년 동안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직업훈련소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죽였던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감독은 대체로 벨기에 사회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헤어지게 만든 살인자. 그런데 이 작품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인범이었던 아이가 목수일을 배우면서 커다란 나무를 어깨에 지고 높은 선반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나무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영화 속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나무를 메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속마음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아이가 나무를 제대로 매지 못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 나무를 매야 하는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칼과 망치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묵묵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요한복음서의 보혜사라는 호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 아이에게 나무 매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가해자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지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떠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중보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는 원수에게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를 때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삶과 사명을 이어받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주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와 화해해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저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